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의 결론, 계속해서 같은 주제, 같은 결론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좋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다 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벌써 계속 몇 주째 같이 읽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세 곡 다 군가로 만들어진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찬송가 안에 군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찬송가가 꽤 많아요.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군사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군대의 장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형제를 사랑할 건가 미워할 건가를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염두에 두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여기서 형제 그랬을 때 언뜻 떠오르는 온유에게 하연이 같은, 온유에게 하이 같은, 저에게 저희 형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제게 아내이고 또 우리에게 남편이 된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포함이 됩니다. 이웃한 성도, 이웃한 교회의 성도들 포함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교회, 한 아버지를 형제로 둔 장차 형제가 될 사람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게 오죽 어려우면 사도 요한이 이 성경, 이 이야기, 형제를 사랑해야 돼 하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누구 이야기를 끄집어 가지고 나오냐 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이잖아요. 형제 사랑하는 일이 마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일,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에 있었던 일처럼 힘들고 그 일처럼 피가 튀기는 일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생각을 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 저주받아서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쫓겨나게 될 텐데 계속 쫓겨나 있는 상태로 되지 않고 회복하게 될 거다. 회복하게 될 건데 그 회복하는 열쇠가 뭐냐 하면 여자가 낳을 아들, 여자가 낳을 후손이 그 회복의 열쇠가 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둘이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 일은 그저 그냥 아이가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척박한 땅,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땅, 우리는 뭐 이게 당연하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로 그저 먹고 살던 에덴 동산에 비해서는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을까요? 그 척박한 땅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드디어 기대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등남하게 하셨다.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둘째를 낳았다.
가인의 아우를 낳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첫째 가인을 낳을 때에는 특별한 기대를 담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가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셋을 낳는데, 셋을 낳을 때 또 얘기해요. 여호와가 나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했다. 혹시 이 아이가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하게 하는 열쇠가 될까? 그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이 아벨이 태어나서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태어나서 점점 지나는데, 가인은 자기의 직업을 따라 농사를 짓고 아벨은 자기의 직업을 따라 양을 키우지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의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웬일인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 제물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런 추측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이것들은 추측일 뿐이에요. 아직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규정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는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의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와서 양 잡아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겠지, 그렇게 축축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셨고, 그 간번 예배를 거절하신 것으로 영원히 다시는 가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내 예배가 거절된 것 때문에 화가 나가 있고 안색이 변하여 있고, 그리고 네가 안색이 변하여 있으니까 죄가 너를 노리고 너를 삼키려고 지키고 있지만, 네가 만약에 죄를 다스린다면, 네가 그 죄를 잘 다스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기꺼이 그 예배도 받으시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빼앗겼어. 내가 다시는 너에게서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그 죄를 잘 다스리면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뻔히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죄인 줄 우리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지은 죄 사실은 몇 개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경력이 벌써 얼마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주고 받은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잖아요. 여기 우리 지금 앉은 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어왔어요. 모르고 지은 죄요? 100가지면 한 가지쯤 있을까요? 1000가지 정도 죄를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그 중에 한 가지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요? 알았는데 모른 척 했던 죄가 거의 대부분이죠. 가인이 선택합니다. 가인의 선택이 참혹한데 이 참혹한 선택이 꼭 가인의 이야기라고만 하기가 어렵다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4장 8절이요. 같이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최근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람, 흔히 묵상하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 가인을 묵상하기보다는 아벨을 묵상하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은 사건들을 두고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주로 누구를 묵상하냐면 가룟 유다 묵상하기보다는 베드로 묵상해요. 베드로가 실수했던 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말고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 이렇게 묵상하기가 쉬운데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가까울까요? 가룟 유다에게 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에게 가까울까요? 아벨에게 가까울까요? 왔다 갔다 하겠죠. 어떨 때는 아벨에게 가까웠다가 어떨 때는 가인에게 가까웠다가 최근에 묵상하는 것, 최근에 몇 주 안쪽으로 묵상할 때 묵상을 이거 하면서도 계속 가슴이 더 아프고 힘든 것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제가 베드로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인 줄을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가룟 유다에 더 가깝네 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적어도 우리는 가인처럼 용감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지는 못했겠지만 안색이 변한 채로 계속해서 꽁한 채로 있을 수는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모진 사람은 못 돼가지고 우리가 비겁한 사람이라 화가 나도 제대로 화도 못 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동생을 들판에 있을 때 죽이지까지는 못했겠지만 두고 마음에 묻어두고 꽁 해가지고 볼 때마다 안색이 변하고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볼 때마다 치가 떨리고 그래서 차라리 따로 살았으면 그래서 차라리 안 보고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 알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알게 된 것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죄야. 그거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고 그거 그렇게 하면 이전에 선하지 않은 삶, 악한 삶을 살다가 너의 예배가 거절되었던 그러나 다시 기회는 있는 그런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삭제되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라고 직접 와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분노가 잠재워지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여호와께서 직접 그 말씀으로 그 고막을 울리셨고 마음에 남기셨고 새기셨고 기억에 담아두셨는데도 그 분노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고 분노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중에 사도 요한이 썼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 가인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가인이 아벨을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될 만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야기할 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당부하듯이 그에게 방패를 들려주고 검을 들려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장화를 신겨주고 허리띠를 흉갑을 가슴에 대어줘야 될 만큼 그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피 튀기는 모습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아벨을 살려두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신앙생활을 형제들하고 같이 할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받은 상처들이 크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고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틀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한둘이 아니죠.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한둘 아닙니다. 새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도 꽤 많아요. 청년들 가르치다가 상처받는 일 많고요. 이런 거 다 떠나 살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힘든데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도 그게 안 돼서 동생을 죽였거든요. 우리는 가인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비겁해서 못 죽인 거지 기회만 있었으면, 들키지 않을 자신만 있었으면 수없이 죽었을걸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라고, 교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개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의 수신자는 교회이지 개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 이름이 들어간 서신서, 수신서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들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형제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시는 이유, 이것을 해야 될 이유들, 그게 뭘까요? 왜 이렇게 힘든 교회 생활, 이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마땅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마땅한 거는 이유나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인 거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쯤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거는 왜 밥 먹냐? 왜 밥 먹기냐? 배가 고프니까 밥 먹지. 밤에 왜 자요? 피곤하니까 자요. 너무나 당연해서 이걸 설명해야 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는 설명해야 될 일, 설명해서 논쟁해서 설득해서 알려줘야 될 일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과 같은 이유고, 그렇게 얻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설득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인 겁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는 일, 이건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이걸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도 사실은 없는 거. 이걸 못하면 욕먹을 일은 되지만 이걸 잘한다고 해서 굳이 상급을 바랄 것도 없는 일, 그런 게 마땅한 일인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마땅한 일, 당연한 일입니다. 22절 말씀이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 1서의 문맥에 봐서 그의 계명은 복잡한 여러 가지 계명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복잡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고 계속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마땅한 이 일인데도 이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이유가 된대요. 욕심낼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결핍에서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요한 1서의 문맥에서 이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는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다, 기도를 오래 하다, 많이 하다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은 요한 1서 문맥에서, 적어도 요한 1서 문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면이거든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적어도 요한 1서의 문맥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비결,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더 귀하게, 더 자세히, 더 세심하게 들으셔야 될 이유가 되는 게 형제 사랑. 좀 욕심날 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24절이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렇죠?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문맥에서 그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다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방법, 형제를 사랑하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 성도가 아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를 계속 이루어야 되는지, 이렇게 어려운 형제 사랑하는 일 계속 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이게 마땅한 일이라서 그래요. 상급이 있어야 더 있기 때문에도 하지만 상급 따위와 상관없이 사람이면 해야 되고 성도라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구하시는 것을 주실 이유로 삼아 주시겠다고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도 하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신앙생활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해도 이거 해야 되는,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때때로 비참하가 느껴지고 때때로 와 이래도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해야 될 일이 형제 사랑인 겁니다. 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이라면 형제 사랑을 포기할 방법 따위는 없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 교회에 못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못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가족, 그 그룹 안에 못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 다짐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신 마음일 텐데, 준 마음일 텐데 그 마음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이겨 형제를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